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소문을 받으시니 일어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동정하니 사자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있었을 때가 그들 중간 소리가 들리니 이르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루어지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민을 믿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시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시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아멘. 찬송 한 장도 드리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알려주고
할렐루야. 말씀을 한 곳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인데 마태복음 13장 21절을 읽습니다. 13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부모라고 때 그것을 돌아와서 잠시 견다가 말씀을 넘어지는 자요. 22절 다시 또 보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세상의 영광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하는 예수님의 애국 피신과 나사렛에서의 그 어떤 성장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제목은 어디 거부터 포함이 되느냐 하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기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간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네 안에 잉태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애국으로 도망가는 이때까지의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동일한 선상에다가 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컨펌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그 말씀이 지금 천사의 숫대 고지를 따라서 처녀인 마리아 뱃속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아기가 지금 마리아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고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게 예수님 탄생 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피근한 예로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는 요셉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자기는 겨우 이제 손도 겨우 잡을 정도인데 막 아기를 가지고 막 배가 불러오고 막 입덧을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의 갈등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그 속에 마리아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 남편은 굉장한 심적인 갈등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진짜로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저희가 내 애가 맞아 안 맞아. 저 사람이 나 말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이 뭐 하여튼간에 종잡을 수 없는 심각한 갈등에 지금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래
내 아이라 그래도 그래, 네 좋은 사람 있으면 가거라. 내가 그냥 아직 깨끗하게 잊어줄게. 그래 내가 뭐 네가 돌 때려 죽일 수도 있어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양보해줄 테니까 도망가서 잘 살아라. 라는 마음까지도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이거라는 표현 속에 보면은 여자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데 본인은 정작에 그러지만은 마리아의 경우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멘해서 받았으면 그게 막 그에게 축복이 되어가지고 무슨 역사가 막 나타나지고 무슨 증거가 막 나타나지고 뭔 막 열매가 확확 맺어지고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빨리 그냥 질질 오래 끌지 말고 우리 막 이 오래 끌면 지쳐버리잖아. 질질 오래 끌지 말고 말이야. 화닥닥 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들도 오래 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래 끌면 힘들어. 잔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딱 계속 아파봐봐요. 아무리 좋은 아들도 딸도 갖다가 언제 돌아가시노 싶지. 안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세월이 가보면은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으니 장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들어오는 신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으니까 마리아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남자하고 하룻밤 자보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뽀뽀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고 말이지 구역질이 나오고 말이지 막 갖다가 입덧이 막 생기려고 그러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자기일 거 아니고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한 기적이 분명한데 이처럼 굉장한 기적을 한쪽에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적이다. 이게 역사라는 걸 갖다 내 몸이 체험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는 위기가 딱 자기한테 닥쳐오는 겁니다. 약혼자가 자기하고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막 쳐다보는데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는가? 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갖다가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막 약혼자가 보는 눈이 막 이상하게 막 째려보고 말이요. 갖다가 잘못하면 이게 갖다 잘못하다가 이제 명예살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이나 여기 저기 힌두이즘이 있는 인도 쪽 이런 데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공공연하게 뭐 그런 게 얼마 전에는 이슬람 어디든가 자기 부인을 참수를 해가지고 목을 들고 머리를 들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진짜 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닌데 자기 부인을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명예살인이라는 거지. 명예살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했는데 처벌이 뭐 얼마나 했다 그러더라? 몇 년? 하여튼 간에 아주 1년 6개월인가 하여튼 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놓으니까 온 세계가 막 떠들썩하게 날렸는데 정작에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고통도 안 끼는 거야.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그래 살아보는 거겠구나. 이런 지금도 그러는데 다만 옛날에 이게 그쪽 지방에서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소문 나면은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야. 잘못하면 맞아 죽고 쫓겨나고 그야말로 불행하게 되는. 한쪽에서는 내 몸이 지금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면 한쪽에 막 벌쩍벌쩍 뛰는데 한쪽에는 갔다가 막 갖다 약혼자의 눈길이 막 이상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나는 건 아닌 것이고 쫓겨나는 건 아닌 것이고 잠깐 맞아 죽는 건 아닌 것이고 말이지 막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싶고 이게 뭐 이상한 분위기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위기에 빠진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데까지는 잘 모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막 박사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놀랐을까. 막 그래서 양을 치려는 목자들이 난데 없이 말이죠. 들판에 양을 쳤는데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찬송을 하고 그러더라고. 막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가서 경배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나라에서 뭐 수천리 밖에서 막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경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 야, 내가 헛고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구나. 내 아들은 특별한 존재로구나. 뭐 그야말로 마음이 잘 키워야 되지. 내가 잘 키워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한쪽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또 반대쪽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군대가 지금 바짝 조여가지고 오는데 박사들이 안 가르쳐주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안 가르쳐주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지경에 있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군대가 막 진주하면서 2살 이하의 사람들은 남자들 몽땅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일을 갖다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위기를 느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함으로써 화를 면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나시려고 하는 그 자리, 또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 예수님을 모셨던 그 이제 이 앞으로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게 있는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축복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공격하는 공격도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다는 것. 단순한 공격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공격.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요새 우리로 볼 것 같으면 이단이나 무슨 뭐 이런 정죄 이상의 아예 그냥 갖다가 예수님을 그 당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일어날 정도로까지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계속해서 마귀의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했던, 결국에 가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항상 이런 도전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에 왜 원수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에 빠지게 하느냐,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을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연고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렸는데 들은 돌짝밭에, 들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던 물에 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옥토에 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린 것, 이게 처음에는 돌짝밭에 뿌린 거 싹이 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 좋아가지고 받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야.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인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의를 잘 못 지키던 사람이 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 집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이태한 집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문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장하고 부딪혀서 이제 사장이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4일째 지금 금식 중에 있는데 뭐 그러면서 출근하고 또 일하고 하는 게 어려울 때 힘들지만 또 뭐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1일 작정하고 단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볍게 끝날 수 있어요. 가볍게 끝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붙들어 주시면 난 하루도 못해요. 우리 집사님은 못하면 금식 얘기만 나오면 저 사람이 웃어요. 난 하루도 못해가지고 헤매니까. 근데 성령님이 잡아주시니까 40일도 쉽더라고요.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안 잡아주시니까 뒤에 3일은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내가 앞에 너무 쉽게 해놨는데 뒤에 죽는다 그래도 저 사람이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좀 그러긴 한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생각하면 기도할 때 중보하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길 바라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부딪히고 말씀에 막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내인데 막 이루어지면 한쪽은 막 굉장히 기쁜데 한쪽에는 이걸 시험하는 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험, 유혹, 도전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잉태해서 지금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남자 손도 잡아본 기억이 없어. 약혼했다는 것만 알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말이야.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오고 말이지. 막 위에서 뱃속에서 막 태동하는 것을 막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다고 생각해봐봐. 신기할까 안 할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위험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이 깨지게 생겼어. 결혼이 깨어지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어. 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또 천사의 도움 때문에 도움으로 이제 잘 수습이 되어서 낳았어요. 그럼 이제 낳았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을까 그게. 이 아들 진짜 잘 키워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꿈에 부풀어 쓸 수도 있는데 말이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말이지. 막 그 사람들이 막 성전에 올라갔더니 막 붙들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야 내가 진짜 고생은 했지만 위험하기는 했지만 진짜 잘 나왔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텐데 헤롯이라는 놈이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뭘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은혜가 충만한 뭐도 있지만 반대로 은혜 충만한 거기에 반대로 이걸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시험이 있고 왜 이런 도전이 오느냐 하면요. 우리 속에 이게 들어온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이 믿음의 씨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건데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라면은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갖다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앗을 유산시켜 버리려고 이놈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도전하고 시험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받은 은혜를 막이란 놈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하도록 뺏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뭐 특별한 어떤 가운데 설 때마다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어떤 현상들 그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 배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조정하고 있는 영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국종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가 갑자기 누가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나 하는 것 같고 갑자기 눈이 팽 돌아가가지고 막 소리를 냈다 지르고 막 혈기를 막 부렸어. 그럼 그게 김국종일까 다른 게 뭐 하는 걸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금방 설교 잘하다가 말이야
갑자기 누가 좀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한다고 갑자기 제가 막 그걸 보고 혈기를 막 부리고 막 소리를 막 냈다 치고 막 갔다가 막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건 아무리 봐도 갑자기 금방 잘 말씀을 하다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목사님이 썩냈어. 이것만 들어오는데 뒤에서 들여다보면 아닌 거거든. 그 목사님이 썩낸 게 아니라 뒤에서 마귀가 까불었던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다. 사람들 속에는 이런 도전과 이런 유혹과 이런 핍박이 우리들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줄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뭐라고요? 따라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의 저 말이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말이나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 보면 돼. 아, 성질에서 나왔다. 그러면 자기 성질을 내가 어디가 내가 성질을 냈어요. 그럼 내 말이 지금 성질을 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내가 그냥 한 성질 낸 게 아닙니다. 내 성질이 마귀가 조종하는데 까불린 거야. 쉽게 말하면 까불린단 말. 왜 키를 들고 까분다 이러잖아. 이렇게 키질 날 때 그 곡식 놓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까분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그랬는가? 전라도는 그거 까분다 안 그래요? 우리는 까분다 그랬으니까 까분다 이렇게 키질 하잖아. 뭐 주로 갖다가 주로 뭐해서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뭐 이런 게 마지막 그 파거나 찌끄레기 정리해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까부는 것처럼 막 흔드는 거야. 우리를 놓고 마귀랑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 흔드는데 뭘 쓰느냐면 우리 성질을 써버리는 거지. 우리 감정을 거기다 써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도 그렇게 놓고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말했다 이러는데 더 은밀하게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똑같이 화를 해서 화가 마귀가 주는 것이 있을 수가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서 거기에 내가 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분노처럼 다윗의 분노처럼 바울의 분노처럼 의로운 분노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썩냈다고 해도 다 썩이 아니고 이 성질을 부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출처 그러니까 따라서 말의 출처를 분별하라. 말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갖다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귀란 놈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갖다가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이제 막 갖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나셨다 하니까 이 예수의 생명을 뺏어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뺏어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보면은 말씀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이 고난이 말씀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수마귀가 배가 아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에 사촌이 너를 사면 배 아파한다 하는 배 아파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진짜로 배가 아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걸 무엇보다도 아주 민감해요. 아주 그냥 보통 민감하게 마귀의 질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도저히 눈 감고 못 보는 계속 까불고 덤비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으면 뒤통수를 맞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늘 피해가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잘 성찰해서 보고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시도인 거야. 핍박이 이래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별한다 그럴 때, 이게 영분별을 한다 그럴 때, 갖다가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너무 같이 기도하면서, 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분별하는, 물론 그렇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분별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별은 말 분별인데, 말 분별도 저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 말이 저 사람의 신앙을 바로 키우려고 하는 걸까? 저 사람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걸까? 저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지도록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저 말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걸까? 죽이는 걸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걸까? 구원의 시험이 들게 하는 걸까?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집안에 이렇게 가정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갈 때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해버리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뻗쳐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구원의 시험이 들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주는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가 내가 받을 상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 가가지고 별것도 아닌 다 썩은 사과 한 개 더 얹어주면 좋아가지고 입이 해 벌어지는데 그거 한 개 더 주는 거는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말이야. 한 개 더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작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말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귀라는 놈이 갖다가 뺏어버리려고 나를 갖다 시험하는데 왜 내가 거기 쏘가가지고 마귀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고 있지? 그런 거 바보짓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영적인 분별력, 이 지각을 길러가지고 이게 예민해져야 돼.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 사람이 왜 뭐라 그러지?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뭐 조금만 뭐 해도 금방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냄새가 코가 예민한 사람은 어디 탄내난다. 바로 타는 거야. 그때 우리는 온 집안을 다 태고 연기가 가득 찰 때까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가있어. 그러다 눈 떠보면 왜 연기가 자꾸 이게 뭐지? 이래가 보면 뭐 빨래가 탄다든지 뭐 찌개가 탄다든지 이러고 있어. 이 둔한 사람과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어떻게 해도 뭐가 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조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만 갖다 그걸 보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성질을 뿜어내는데 영으로 쳐면서 아니야. 여보 성질하지 말고 박성령 이거 안에 쏘면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까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야야야 조금만 참아봐.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막 시간이 바쁘니까 막 하락하다 막 나가는데 근데
나가는데 대놓고 갑자기 역적으로 민감해져가지고 여보 운전 조심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 막 가는데 말이야. 행동농구 앞에 가는데 막 지금 막 출근 시간 바빠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샥샥샥샥 가는데 샥샥 아침 자는 데잖아. 막 가는데 갑자기 지금 그 교차로에서 만났는데 앞에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발을 얹어 속도를 좀 낮춰서 근데 위험한 현상들이 타기라는데 마치 내가 동청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이런 사건이 발생. 그러면서 이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그날 하루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일들까지도 이렇게 미리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갖다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금권사 그런 얘기 신랑 무슨 뭐 들어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 갑자기 나은데없이 선생님이 기도를 갖다가 대낮에 기도하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도 각박이 와가지고 그냥 갖다가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문 닫아 걸고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1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는 기도 끝났는데 말이지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여보 사고 났다. 뭐라고요? 무슨 사람? 나무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처박았다 그랬어. 어떻게 되냐? 사람 안 다쳤네. 나는 괜찮고 차는 두 동강이 났다. 차가 두 동강이 났는데 사람이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그때 사고 나는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부터 그 시간에 기도하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떤 일들이 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렇게 예민한 영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서 정말로 주의 인도를 받고 이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마리아가 겪었던 이런 위험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았던 시험이나 공격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그냥 어려움을 겪고 다 당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생명싸개로 싸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을 설득하고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고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사람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생명싸개로 싸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놀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또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을 갖다가 유산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뺏어버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온갖 시도들을 다 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깨워서 기도하면 알 수 있게도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들도 내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동시에 여기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시고 이끄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자를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려고 하는데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구원의 바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뺏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현상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이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대적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은혜로 도우시되 하늘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들 속에 간섭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